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셔서 깊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들어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로의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는 은혜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님만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끝냈습니다. 창세기에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셨죠. 성령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조명하심 따라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배경과 그리고 창세기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는 것인가, 이 개론적인 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서론적인 것을 좀 나눠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 아주 다이나믹한 역동성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막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또 아웅성치고 울부짖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망각하신 사랑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이제 성령께서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그 현실감 있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곱과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어디게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걸 어디 얘기해요? 창세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 본문은 창세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는 뭐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이다. 이어져 있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야곱이 이른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46장에 가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죠? 야곱 가족이 그때가 이제 1877년경 BC 1877년경이거든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이미 와 있었던 요셉과 그 아들들까지 다 해서 몇 명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6장에 가봐요. 먼저 우리가 나눴어. 이거. 그죠? 근데 여기서 26절에서는 66명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27절에서는 70명이라고 얘기했나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66명은 뭐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 즉 식솔들 얘기하는 것이고 70명은 66명에다 4명이 더 플러스인데 그 4명이 누구예요? 야곱 자기를 빼버렸어요. 자기 돼지 새끼 되듯이.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합쳐서 4대에서 70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가면 75명이라고 스데반이 증거해요. 75명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75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의 손자들 5명을 플러스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75명도 맞고 70명도 맞고 66명도 맞다. 성경을 오류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66명이 들어간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66의 숫자는 뭘 의미해요? 계시록에서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666 육체의 수, 그죠? 사람의 수를 해보니 666명이다 그러시잖아요. 누가 들어간 거예요? 애국 땅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육체가 들어간 것이다. 육체가 들어갔는데 누구와 합쳐졌어요? 요셉이 생명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셉은 애국 땅에서 온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서 왕의 아비를 삼아서, 그쵸? 총리지만 왕의 아비야. 바로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주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 육체가 들어가서 생명의 주를 만났더니 몇 명이 됐다고? 70명이 됐거든요. 70은 뭔 숫자예요? 7은 하나님의 완전 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족하시는 수다 이거야. 그래서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다 완성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상태, 토부 시인이 좋았다 하시는 토부 상태를 7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들 알아먹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의 주를 만났더니 70명이 돼버렸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백성의 수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70인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70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거한다고? 애국 땅에 거한다.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의 고센 땅에 이제 들어간 때부터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핍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하는 그 시점까지 해서 몇 년이 걸렸을까? 몇 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얼른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 그 기간 동안 말하고 있지 않아. 근데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야.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한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객이 됐다 이거야. 그죠? 이방에서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야곱은 원래 본향이 어디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본향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향 가나안이라고. 그 약속의 땅이라고. 근데 그 땅에서 거하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이방인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갔어요. 객이 돼서 갔다. 그러면 객이 돼서 가서 그들을 섬기고 몇 년? 400년 동안 그들이 괴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 그리고 400년 후에 어떻게 한다? 많은 최고를 이끌고 나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와서 어디로 간다? 원래 있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의 죄악의 관영의 짐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70인을 들어서 멸하신다니까. 70인이 번성하여 200만 3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멸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죄악을 멸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여 그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6장에서 이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몇 년이 흘렀다고? 400년이 흘렀다. 정확히 따지면 430년이 흘러요. 근데 100단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400이다 얘기하신 거예요. 예. 출애굽기 가면 430년이라고 또 얘기하시고, 그죠? 사도행전은 450년이라고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430년이 흘러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른 거예요. 그럼 430년 동안은 왜 얘기를 안 해줬냐 이거. 그 성경은 항상 뭐예요? 구속사적으로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구속사적으로 얘기하시는데 43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그 기간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제 풀어낸 게 뭐라면 암흑기다, 침묵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잠잠하셨다. 근데 그 기간 동안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기간이라고요? 객이 돼서 이 세상을 섬기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을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를 만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순간이라고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속의 현장이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현장이라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대. 그 왕정시대가 몇 년이 흘러가면 1000년이 흘러가. 그 왕노로 타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 1000년이래요. 그 1000년 동안 여호와가 하나님의 힘을 계속 왕들아 네가 왕이 아니야. 인간 왕을 세워서 지금 왕노로 탄 거 아닙니까? 그죠? 10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계속 이 왕 세우고 저 왕 세우고 계속 왕을 갈아치면서 진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기억 안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다시 종로로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때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시다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예루살렘 고토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다 가짜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바벨론에서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을 함께 보내서 미리 1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1차 보내셔서 거기서 여호와 신앙을 싹트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에스겔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고토로 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잖아.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복원하여 드리잖아. 그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자, 이것이요. 지금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자, 말라기가 끝납니다. 그죠? 말라기까지가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 흘러. 400년 동안 얘기해요, 성경이? 얘기 안 해.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 암흑기다 이런다니까. 침묵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다. 얘기 안 하셨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그 흑암 가운데서 빛의 역사를 성령이 흑암 중에 운행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400년이. 창세기 1장 2절 3절. 그게 그 암흑기라고. 그때는 왜 암흑이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기는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암흑, 흑암이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고 황폐해졌다 이것입니다. 황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흑암 중에 있는, 흑암이 깊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다. 그 상태에서 누가 일하신다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지금 알을 품는 작업 하시는 거야. 알을 품는 작업. 흑암기에. 그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식도를 끌고 애굽에 들어가서부터 출애굽하는 이 시점까지 1446년 이 순간까지 430년이 흘러가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넣어놓으신 상태에서 알을 품는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들을 뭐 하게 한다? 종살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종살이. 말라기 끝나고 400년이 흐르는 그 흑암기 중에도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셨다 이러시면 안 돼. 그때에 세계 역사가 혼돈 가운데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혼돈스럽냐 이거야. 400년 동안. 예? 페르시아가 점령해버리고 바벨론 먹어버리고 그죠?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먹어버리고 로마가 먹어버리고 막 완전히 전쟁터야 전쟁터. 아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로마의 식민지가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가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해버리네 또. 그 그것이 독립이 아니고 어떻게 독립했는데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죠? 그래가 제사장들하고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별짓게 나오고 그냥 죽이고 살고. 결국엔 로마한테 또 완전히 식민지가 돼버린다. 그 혼돈 가운데서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계 역사를 다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해 가시면서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부르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모세를 또 나중에 출애굽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죠?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먼저 부르신다고. 모세를 부르셔서 훈련하죠. 모세부터 훈련하죠. 어떻게 훈련하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다가 던져버리셔. 그 40년 동안 거기서 양치기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장인 밑에서 거기서 훈련받아요. 광야에서 훈련받는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40세에 쫓겨나는데
40년을 하고 80세에 부름받아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모세도 왕의 자리를 버리고 왔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왕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40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살으셔. 40일.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하시는 거 이제? 내 백성을 구하러 가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께서 오셔서 광야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내 백성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 엑소더스 탈출을 시키신다.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탈출시켜요? 모세는 홍해를 갈라서 탈출시켰죠. 홍해를 갈라서 탈출시켜서 모세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고 죽임당하시면서 탈출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성취된다. 그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생활을 해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시내 광야 40년을 돌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작업하셔? 40년 동안 뭔 작업하는가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할 건데 우리 뭐 다 아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얼마나 들락날락 했냐고. 그죠? 성경 안 들어갔다 나온 데가 없어. 창세기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탈출시켜서 광야에다가 던져놓으시고 40년 동안 뭐 하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재앙이 관영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지금 40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일을 하셔요. 1세대를 죽이시는 일을 하신다고. 그렇잖아요. 1세대는 뭐하는 족속들인데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심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있는 이 육체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의 본성, 혼과 영과 골수 속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는 죄악된 속성, 아담성,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뱀에게 속아넘어갔다 꼬임당해서 뱀에게 넘어간 그 죄악된 속성을 죽이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발하시잖아. 어떻게 고발해? 네 속에 그게 있음을 깨닫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중보하게 하셔요. 모세를 통해. 모세가 계속 중보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저들이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저들을 아버지가 택하신 아버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저들을 여기서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면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줄 몰라서 지금 그러십니까? 이거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끌어내시는 거거든. 그 광야에서 계속 그 육체성 1세대를 죽이시는 작업을 하신다. 그래서 언제까지 죽이세요? 모압 땅 민수기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요단강에다 다 쳐넣어서 다시 다 죽여서 가나안 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 죽이는 것만 하는 거야. 죽이고 살리고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죽인 놈 살리고 죽인 놈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 살려서 가나안 땅에 넣겠다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묘한 건요. 출애굽한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다 죽었다니까. 모세하고 빼고. 모세도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버리지만. 그 결국에는 모압 땅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것도 60만이에요. 60만이 조금 넘어. 그럼 광야에서 생육 번성한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생육 번성한 게 있냐고? 물론 육체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면, 저기 부모가 죽고 낳고 해가지고 60만을 다시 유지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번성이라고 볼 수 있어? 유지잖아, 그냥. 60만이 60만 된 거 아니냐고, 그죠? 네. 그래서 광야에서 꼭 60만만 있어야 돼. 60만. 왜냐면 육체가 죽어야 되니까. 육이 육체의 수. 그래서 60만이 죽어서 60만이 나와 60만이 죽어서 60만이 들어간다. 근데 그 60만이 죽고 나서 다시 난 60만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금 출애굽기가 그거거든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이르는 기간 동안을 기록한 거냐면 시내산까지예요. 그 1년. 시내산까지 이 여정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1세대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60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지금 창세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기 위해서 지금 1차 성취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1절부터 7절을 기록한 거라고. 그 창세기에서 언약하심이 요거만큼 지금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70일이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430년이 지났고, 창세기 15장이 지금 성취된 걸, 성취돼 가고 있는 것을 1차 성취된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뭐 했다?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온 땅에 이스라엘 가득했대.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냐고요. 그죠? 창세기 1장 28절부터 약속했고, 노아한테도 약속했고,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그때 약속하시잖아. 생육 번성하게 하겠다. 네 아들들이 번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요셉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네 가지가 담을 넘게 하겠다. 이러셨잖아. 그죠? 그 그 약속 언약이 성취되어서 1차 성취되어서 지금 애굽에서 지금 성취되어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취되어서 결국에는 이 생육 번성이 지금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육체들로 자꾸 번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고 항상 우리 중심에 둬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만왕의 왕의 지혜를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알리셔야 돼. 가르치셔야 돼. 알게 하셔야 된다. 왜냐?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 한 몸을 만드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 그죠?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 땅에다가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까지 낮추어서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높이에 낮추심이 뭐냐면 삶이야. 육체의 삶 속에서 삶이라는 건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낳고 죽고 낳고 이 역사라고. 그 역사 속에다가 하늘의 지혜를 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춰놓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역사는 삶인데 삶 속에 감춰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약속, 언약이, 창세기가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언약을 이 역사 속에, 삶 속에 숨겨놓으신 것을 이렇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감춰오신 것이 무엇인가를 캐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것을 그냥 역사로만 봐버리고 사건으로만 봐버리고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들어가려고 하면 너무 넘어갔어. 그것은 너무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잘못하면 이해가 안 돼. 이런 소리 해버리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성경 구약에서 수없이 이 땅의 것으로 축복하고 비를 내리시고 과일 번성 까지고 생육번성 모든 복을 주시고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 나가는 복을 주시고 떡 반죽거리 덕지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이 이 땅 것이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그 하나님이 왜 이 땅 것을 부시겠다고 얘기하시겠냐고. 뭐라고 했어요? 감춰놓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모형이라니까. 그림자라고. 그 속에서 뭐라고? 그 하나님 주시겠다는 복 속에서 진짜 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늘의 복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적인 복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누리는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이 땅 것을 준다고만 하고 말이지. 열심히 하면 많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거에 몇 수십 배를 하나님이 튀겨서 주신다라고. 신경이 날라오네.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요. 그렇게 가르쳐. 종들이 누구 종인가 모르겠어. 하나님 종인지 마귀새끼 종인지 모르겠어. 이 땅 것으로 그렇게 준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뜻이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는 불법이다 이러신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별짓을 다 해서도 불법이래. 모른대. 하나님이 상관이 없다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감춰놓으신 것,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까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430년 얘기하면. 그죠? 이 감춰놓은 거를 캐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서 약속의 땅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보다 출애굽기를 기록하신 것은 먼저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언약 백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밖에 못 가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시면 끝나요. 그 언약 체결하시면서 어떻게? 그래서 1장에서 12장 36절까지는 애굽 생활이에요. 애굽 생활. 그러니까 출애굽 직전까지라고. 그리고 37절부터 12장 37절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하는 장면이다. 언약을 받는 장. 그리고 24장에서 40장까지는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 그것이 뭐냐?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너희를 이스라엘아 너희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아까 암흑기 말라기 끝나고 암흑기 400년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렇죠? 구속하시면서 뭐 지으셨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헐어라! 46년 동안 지었다고 헐어라! 내가 며칠 만에 짓는다?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 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을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이가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뭐 하신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면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곧 성전 짓는 거거든요. 그게. 성전 건축이야. 그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성전 된 거잖아. 그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느냐? 더럽히면 멸한다. 거룩히 하라. 이것이죠. 그 예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에베소서. 교회의 성취. 예. 서신서가 다 교회 얘기거든요. 교회의 성취. 사복음서는 어떻게 성전을 지으시는가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완전한 성전으로 완성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죽어. 육의 것이 60만이 죽는 거예요. 60만이. 죽어서 다시 부활. 예,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한 60만이 또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건축하신 성전들이 이 땅에서 계속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죽는 거 하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뭐나? 예수께서 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구속의 완성을 내가 이 설교 때마다 이 말씀하면 소급해서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을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응?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성도, 오늘날의 교회 성도는 죽은 걸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걸으면서 그 속에 있는 거 계속 토해냈다 그랬잖아요. 죄악된 속성 본성이. 우리도 똑같아요. 죄악된 속성 본성이 토해내죠. 혼과 영과 불수 속에 있는 것을 쪼개가지고 벌려가지고 긁어먹혀가지고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고? 그것은 다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은 거를 확인하면서 뭐를 하라고? 어디에 거하라고?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그 은혜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부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깊고도 만극하신가를 누리는 거예요. 종처럼 살지 말고, 아직도 죄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으라는 겁니다. 아들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개념을 가지고, 감추신 거 캐낸다는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어디 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식상하지가 않아. 나는 맨날 목사가 맨날 세워. 하나님이 여기다 요렇게 숨겨놓으셨네. 예? 아이고 여기 바위 속에다 숨겨놓으셨네. 아이고 나무 밑에다 숨겨놓으셨네. 막 이 숨겨놓으신 것들이 나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니까. 그런데 그럼 뭐 찾으라고 숨겨놓으셨다고? 네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저절로 찾아지는 게 꼼 숨겨놓으셨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가 있으면 그냥 찾아지게 하신다니까. 누가 해? 성령님이. 흑암 중에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흑암 중에 운행하고 계신다고. 그러면서 찾아지게 하신다니까. 그게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출애굽기하고 또 이 지금 구약 다 하고 신약까지 다 계시록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왕으로 영광에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중보하고 우리와 함께 지금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서 천년 왕국을 자기들이 왕이 돼서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입으로 얘기했다 이 빌라도야 이놈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 맞습니다.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결국 그 행위로 인정하게 해버렸잖아. 죄패에다가 3개국어로 3개국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죄패를 붙이게 해버렸잖아요. 그죠? 죄패가 아니고 왕패지 왕패.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누가 왕이라고? 예수님이 왕인 나라를 지금 우리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수 믿는 성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인간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신정 통치가 돼버린 거예요. 신정 통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탄생되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취요 완성이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으로 지금 성취된 거라 이게.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종처럼 살아? 우리는 왕이니까.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노릇은 어떻게 할 때 왕노릇인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20장입니다. 목배임 당했나 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야. 그죠?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 그 우리가 지금 목배임 당하고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고 나를 죽이면서 아니 말씀에 내가 목배임 당한다니까. 내가 죽어진다니까. 안 되는 거 사랑해보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서 나와 싸우잖아요. 나의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과 싸우잖아.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다. 말씀 기억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역사 속에 삶 속에 펼쳐놓으셨구나. 감춰놓으셨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문외한이 되고 소경들이 돼서 코끼리 다리만 붙잡고 이것이 기둥이라고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우리의 영에 감겨진 소경 띄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들어가 누리며 통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깊은 연합 가운데 완전한 연합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